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낳고. 아직 제가 2세를 못 갖고 있는데, 그거를 투영한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성경 말씀에 낳고가 기록되어 있는지, 깊이 있게 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먼저 좀 깊이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 1절로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1절부터 17절을 좀 함께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새겨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1장 1절로 말씀을 좀 나눌까? 1장 그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좀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본문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족보죠. 족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기대하십니까? 어쩌면 습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함으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라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가 집중됨으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몇 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여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만큼 붙잡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셨어요, 오늘? 무지 더웠습니다. 지금 여기 5층은 정말 시원한 장소입니다. 예배드리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그런데 너무 더웠어요, 오늘 날씨가. 제 얼굴이 혹시 더 까매지지 않았나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그 전도 모임에 이제 함께 저도 전도하면서 오늘 선크림을 바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는 선크림을 그냥 바르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녹화된 그 말씀을 저는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면 전 제 목소리가 제가 싫어서 안 봤는데 한번 봤어요. 얼굴 색깔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서. 근데 좀 진짜 허옇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결단을 하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밖을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잠깐 거울을 봤는데 너무 시커매져 버린 것 같았어요. 얘기를 잠깐 왜 한 거냐면 너무 더웠다는 거죠. 많이 더우셨죠? 네,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정말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씨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작은 좀 바램 가져봅니다. 날씨가 덥지만 이건 여름이니까 당연한 거야.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까? 뭔 여름이 이렇게 덥나 이겁니까? 사실 그렇죠. 어제부터 분명 장마가 시작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장마 날씨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더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긍정을 고백하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낭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상황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긍정을 선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나무가 있고 그 위에 태양이 비쳤을 때 여름엔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양다를 바라봅니까? 아니죠. 그늘을 바라봐야죠. 시원한 그늘이 있구나. 겨울에는요, 따뜻한 양다를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 낙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신앙인은 그것 위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먼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인류 너무 먼 것 같죠?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사랑의 고백이 너무 진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그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자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샬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샬롬이 뭔가요? 샬롬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즐거운데? 기쁜데?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울한데 누가 와서 나랑 영화 한 편 보자. 그래서 기분 전환 되는 정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상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분이 내 삶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냐 내려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그분 앞에 항복했냐 항복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성경 66권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능자임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 나 앞에서 항복할래 하지 않을래,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고백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연약성,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 당신이시오,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결국 돌아갈 곳도 하나님 당신의 옆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복을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깊이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죠. 관제탑 아시죠? 관제탑. 관제탑이 어디에다가 신호를 보내나요? 착륙하고 또 뜨는, 이 착륙하는 그 비행기에다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어떻게 항공해라, 어떻게 방향을 잡아라. 만약에 그 조종사가 아무리 관제탑에서 지금은 착륙할 수 없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아니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 라고 착륙을 시도했는데 그 바닥이 도저히 착륙할 수 없는 엄청난 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잠깐 관제탑의 얘기를 듣고 다시 떠야 되는 거예요. 떠서 착지할 때를 기다리거나 다른 곳을 찾아서 착지해야 되겠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끌어야 될 조종자니까. 맞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심지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위험한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명령, 나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정말 내가 너의 전능자라면 나의 그늘 아래 너가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걸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선포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처럼요.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1장 1절에서부터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그거를 좀 오늘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하는 거예요. 왜 족보로 시작하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고 맞는 이야기들 가운데 마태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공생의 행적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 놀랍고 이적이 대단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계보로 시작하냐라고 하는 거죠. 1장.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족보는요, 의미가 이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그게 족보의 뜻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 보통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본 말씀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왜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냐. 오늘 말씀은 족보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겹게 들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성령의 진으로 철저하게 막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공부하면서요.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잘못 들리면 안 되는데 저도 실은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사실 많이 잤습니다. 왜 그랬냐면 막 성경을 이론적으로 쫙 풀어나가시는데 솔직히 너무 어렵고 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벼랑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족보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갑자기 그 틈을 사단이 틈탈까봐 미리 진을 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오히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 이야! 하면서 복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좀 말씀에 몸부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족보가 일반적으로 뭐를 얘기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저희 어머니이신 우리 김순아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신홍아, 너의 시조가 누군지 알아? 김수로 왕이야. 그러셨었어요. 김수로 왕 누군지 아십니까? 예,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는 오늘 김의 김씨, 경주 김씨, 예,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는 김수로 왕. 왜 이런 것들을 막 옛날에는 얘기했었나요? 중요해요. 중요했었어요. 지금은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시도 많고 사실 창시개명 시대 때 뭐 대부분의 다 그 개명하면서 다 섞여버려서 뭐 이 좁은 하반도 한 이 땅덩어리에서 뭐 누가 왕족의 혈통이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게 중요해서요. 뭐 양반 성씨가 어디고, 그죠? 뭐 제가 또 막 찾아보니까 진정한 양반의 혈통은 뭐 안동 류씨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는 없으시죠? 족보의 그 일반적인 혈통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위에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위대하다. 내가 그래서 잘났다. 이게 보통 족보에 가지고 있는 의미. 심지어는 어떤 거를 합니까? 좀 그 혈통에서 쉽게 말해서 부끄러운 그런 거는 이렇게 파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요? 그 혈통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위에 있는 조상들의 혈통이 우수할수록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인 이 세상 가치에서 볼 수 있는 족보의 관점이 성경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참으로 희한한 족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상한 족보예요. 말도 안 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것만 딱 떼내면은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족보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렇지 않습니까?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쭉 나와요. 낳고 그러다가 갑자기 벼랑간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는 몇 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대요, 이렇게 딱 종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족보의 주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족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1대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 이 성경에 원래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한 세계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리스도의 책이다라고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를 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족보에 참여되어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에게 성전 드리기를 소원했었던,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의 위인 아닙니까? 선지자가 선포하면 그 앞에서 조금도 가식 없이 거짓 없이 회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본문이 지금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 다윗도 그냥 다윗으로 끝. 이들의 족보는 어쩌면 참으로 이상한 족보로 끝.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냥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마태를 통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오는 걸로 표현하는 성경책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다,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를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쓰여져 있는 복음서예요. 어떻게 보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특징이 있고 오늘 유대인 같은 우리들에게도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몇 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14대, 14대, 14대로 지금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수를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도 숫자를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향해 쓰여진 왕의 복음입니다. 왕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표되는 왕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왜 다윗 왕이 성경에서 대표되는 왕인 줄 아십니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사무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절대 왕위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왕위를 약속하고 있어요. 절대 왕위. 사실 그 왕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어져가는 인간적인 왕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영적인 그 왕의 자리, 정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시작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유대인들도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분명히 성령은 이 마태복음의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하나 우리가 좀 알면은 아주 성경을 보는데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어디의 언어입니까? 히브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4대, 14대, 14대 할 때 왜 하필 14대일까? 사실은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사이에 14대만일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빼고 누구는 기록해서 14대일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제가 방금 전에 다윗이 중요한 왕이라는 걸 얘기했죠. 유대하면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다윗 하면 데이비드에서 나왔네요. DAVID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 아야, 어여, 오요 이게 있죠.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모음이 원래는 없어요. 히브리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동굴 문자라고 불러요. 왜냐면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외우기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게 무슨 그림을 막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걸 문자래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게다가 점을 막 찍어요. 어떤 건 2개 찍고 어떤 건 3개 찍고 어떤 건 옆에다 찍고 어떤 건 위에다가 찍고 막 이래요. 점에 따라서 막 달라진다. 사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AI는 빼고 DVD, DVD 익숙하시죠? DVD 다윗, 데이비드, DVD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억이 숫자 1, 니은이 2. 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기억이 1, 니은이 히브리어 그 숫자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 D가 히브리어로 숫자 몇 번째 오냐면 달레트라 그래서 4번째 옵니다. 그럼 숫자 몇? 4. V는 와우라 그래가지고 6이에요. 6번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D니까 몇? 자, 더해봅시다. 4, 6, 4, 14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막 무슨 알레고리즘적 그런 왜 껴맞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유대 사고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히브리 이쪽에서는 하늘 하면은 숫자 몇이냐면, 혹시 이것도 화면이 있어요? 하늘 숫자 3입니다. 몇? 3. 땅의 숫자가 있어요. 땅 하면 몇일까요? 3 나왔으니까 4. 네, 우리 김택수 집사님 숫자 공부하는 것 같아서 한숨 나왔습니다.
하늘의 수가 3, 땅의 수가 4. 하늘과 땅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 완전.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그래요. 7을. 하늘과 땅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버릴까요? 이제 유대 사람들은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3 곱하기 4는 12. 자, 충만수와 충만수를 곱해버립니다. 10이랑 12. 그럼 몇? 빠르십니다. 144. 144에다가 1000을 곱해버리면 몇?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올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그럼 1000을 곱하냐? 이거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금 저희 조카도 이제 뭐 아주 자유자재로 엄마, 아빠, 삼촌 이거 아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김은혜 전도사님을 보고 엄마 불렀는데 왜 엄마라고 불러? 이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빠 뭔데 왜 아빠라고 불러?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이때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1000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좋은 숫자였어요. 1000이라는 숫자가. 쉽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부자를 가리켜서 무슨 장자라고 불렀어요? 백만장자. 들어보셨죠? 지금은 백만장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억만장자라 그러잖아요. 백만장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백만불의 사나이? 왜 그 사나이를 백만불의 사나이라고 불렀냐면 1000만불의 사나이, 1조만불의 사나이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데 왜 백만불의 사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숫자였어요. 최고의 숫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 딱 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14만 4천. 하늘의 무슨 수에 꽉 찬 수, 하늘의 충만한 수. 이런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 특히나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의도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17절 한 구절에만 봐도 이거 의도성이 있다. 그러면 2절부터 16절에는 그 의도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절에서 16절이 이거 그냥 성경의 역사, 족보가 쓰여졌구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족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깨닫는 은혜가 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그냥 결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누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1장은요, 막말로 얘기하면 이 족보는 콩가루 족보입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기록되면 안 되는 족보예요. 왜냐면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족보의 특징이 뭡니까? 위의 조상들이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족보는. 그런데 이 족보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조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숨겨버리고 싶고, 어떻게 버리면 위조만 할 수 있다면 위조해버릴 수 있고, 차라리 빼버리고 싶으면 빼버릴 수 있는 족보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빼야 될 사람을 오히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다말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 1장 여기를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말이 누구의 며느리인가요? 누구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누구랑 관계를 갖습니까?
시아버지 유다랑 관계를 갖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갖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특히나 그것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살몬이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라합이 누군데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어디 기생입니까?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될 이방 땅의 기생입니다. 살몬이 어떻게 라합이랑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그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족보에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룻은 누굽니까? 룻이 누구예요?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3장 3절 화면이 나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입니다. 이방 암몬 사람. 그런데 특히나 이 족속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얘기한 이스라엘 총회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곳이 뭐를 대표하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밧세바가 등장한 몇 절입니까? 밧세바? 6절. 제가 밧세바라고 하니까 못 찾으신 것 같아. 누구의 아내가 밧세바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6절. 밧세바가 등장.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누구와 관계를 갖습니까? 그게 적절한 관계였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펼쳐져요?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이 일을 합리화하고 싶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싶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로 지은 그 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덮을 수 있으면 덮어버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기록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밧세바가 이 족보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 등장합니까? 저 뒷부분에 보면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마리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누가 임신을 한 사건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한 사건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한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면 이 본문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처녀에게 물어봤더니 저 임신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홍 집사님 옆에 우리 박기란 청년이 앉아있어요. 어느 날 기란이가 막 교회에 달려서 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명해봐. 저 임신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친구는 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결혼 안 했는데 아무리 믿음으로 임신을 했다고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런 반응이 없을까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 안에는 덮어버리고 싶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치욕스럽기도 하고 숨겨버리고 싶고 도저히 자존감 없는, 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스펙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백그라운드라는 얘기 많이 하죠.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막말로 콩가루와도 같은 그런 족보, 숨겨버리고 싶은 가문의 역사. 그런데 이 족보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족보는 오늘날 어떻게 불려지고 있냐면 생명의 족보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런 엉망진창 족보를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죠. 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 27권을 시작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런 엉망진창 같은 족보를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몇 대인지 쫙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장 1절이 없으면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냥 아브라함의 족보구나.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야, 그리스도의 계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에요.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왕은 그리스도야. 진짜 우리들의 인류는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결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낳고 분명 그 낳고의 역사에는 숨기고 싶고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고 때로는 낭망해야 되고 때로는 엎어버려야 되고 지워버리고 싶은 족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됐을 때는 그 죄, 그 저주의 사슬이 끊겨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되는 족보가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도 성경의 대표적인 족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족보로 불리고 있냐면 이 족보는 죽음의 족보로 불리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5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5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몇 년까지 향수하였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마태복음 1장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림이 나와요. 뭐냐면 낳고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죽었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창세기 5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한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5장에 누가 나와요? 모든 인류를 통틀었을 때 제일 오래 살았던 최장수 대표 탑 1, 2, 3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에녹 몇 살까지 살았어요? 두 번째 대표주자죠. 960살 살았어요. 그것만 끝이 아니 그렇게 살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버렸어요. 무두셀라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대표성?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세상 한계에 갇혀있는 인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선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은 실패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죽음의 족보라고 대표적으로 불립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결론이 되었을 때 때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족보가요, 한 가지 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족보는 사실 누구의 족보입니까? 나의 족보입니다. 나의 족보.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기록된 그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류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족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띤 족보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말이죠. 내가 라합이죠. 사실은 내가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내가 죽어있는 족보 안에 포함됐었던 사람 아니면 내가 바세바일 수 있고 내가 루실 수 있는
어쩌면 내가 끝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죄의 노예된 그런 신분 아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리아 아닙니까? 내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고, 그 나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신념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고, 수군거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인류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유대를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리아와 같은 나에게, 룻과 같은 나에게, 밧세바와 같이 살아가는 다말과 같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백하십니까? 내 어떠한 인생이든지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주님으로 결론 맺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낭망이, 낙담이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때로는 심지어 더워 죽겠어, 이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나에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암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 이게 뭐 가타부타, 뭐 맞다 틀리다 이거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이에요.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을 쫓는데 내 신앙의 실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고백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면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수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절대자인데 뭔가를 해놓고 이 절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믿으십니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의 권능의 손 아래서 어떠한 것이 실패냐라고 하는 거죠. 그의 능력 안에서 어떤 것이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 아니고요, 문제는 관계가 아니고,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참여되어 있느냐, 참여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나의 주로 잡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인 것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 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왕이 되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진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애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리 앞에 오늘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않느냐, 나의 방향타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맡겨져 있느냐, 이 몸부림침이 그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에 초대된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축복받은 족보 안에 초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족보 안에 우리가 초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파티에 초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파티에 초대된 사람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어떡하지? 그러면 그 사람을 초대한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초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통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삶의 고난이 더 크고 누구의 삶의 고난은 조금 더 작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진짜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 뭡니까?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만 함께 다 함께 읽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다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땐 진짜 막말로 믿음 때려쳐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를 배반해도 어쩌면 합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통만 생각하면 위로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로 빠뜨려지는 그런 사람들만 등장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를 결단합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낭망에 지배받으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서요. 정말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 패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크리스천이야. 내가 믿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야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 인생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의 영원한 생명에 내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리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굽신굽신거리며 사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가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우리들의 인생을 펼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 우리들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주의 샬롬을 누리십시오. 진짜 하늘의 평안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그런 찬양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보지 않지만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들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안아서 키웠고, 내가 너희들의 연약해진 다리에 힘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족보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때로는 너무 힘이 든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샬롬을 고백합니다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들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으로 결론 맺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